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암 수술을 받고 목사님께서는 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사모님의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 힘드니? 목사님은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예, 너무 힘듭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또 물으셨어요. 아무개 목사야, 고통스럽니? 목사님은 바로 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불행하니? 불행하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감동에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한창을 내가 불행한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행하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행복하니? 목사님은 또 바로 대답을 못하시고 한창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비록 아내가 수술을 받고 있지만 아내도 구원받았고 저도 구원받아서 행복해요. 그리고 아내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기억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아내는 비록 수술을 받고 있지만 저에게는 건강 주셔서 아내 곁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났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사모로서 또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내 아내에게 이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불평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행복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평이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글을 통해 제가 읽었어요. 제가 우리 신영관 장로님하고 세일에 20하루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는 아마 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날짜를 길게 잡고 기도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궁금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일의 기도를 장로님하고 작정하고 이틀째 되는 날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을 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인 우리 신집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이제 목양실에 오셨어요.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지요? 우리 장로님이 믿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이 기도는 너무 커다란 모순 아닙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살려주셔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 이런 육체의 어려움이 온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장로님 마음에 그 암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장로님께 묻는 거예요. 장로님, 평안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장로님께 세상에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신용관 장로님, 평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좋겠네. 안 힘들어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대답 안 하면 고통스러운 걸로 할게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우리 모두가 힘듦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물을게요. 그러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불행하신가요? 어떠세요? 이것도 대답 안 하면 불행한 걸로 할게요. 불행하세요? 예.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럼 행복하세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물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간순간 이루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지난 주일 이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서는 감당하기 힘든 목동의 일을 했고 중년이 되어 자식들이 장성했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던 시기에, 가장 힘이 있던 시기에 정말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들을 통해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히려
살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27편은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들도 그렇지만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울의 일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 부분을 빼뜨렸습니다. 바로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을 제가 빼놨어요. 의도적으로. 왜? 27편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고 스스로 쫓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에게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힘든 고통스러운 심정을 오늘 시편에서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먼저 7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요? 기도할 때 웬만하면 안 부르짖습니다. 너무 급박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일이기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자기가 한 행동을 놓고 보니 그것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기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마치 주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 야, 나 너 기도 듣기 싫어. 예.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서 떠나가 버리신 것 같아.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점점 극악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으니까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부모를 찾아가고 겁박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어디 있냐고. 당신이 숨기고 있지. 아니, 부모니까 당신한테는 전가를 할 거 아니야. 당신 자식 어디 있어? 겁박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을 향하여서 너 나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네 부모 해꾸지 할 거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부모가 당연히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을 모른다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조그맣게 하는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더니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이건 다윗의 변덕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울 왕을 확 죽여버려 주세요. 좀. 하나님, 저 사울의 군대를 싹 죽여버리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소원을 아뢰냐면요, 4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울 좀 죽여주세요. 사울의 군대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아뢰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지금 내 소원이에요. 아니, 자신의 현재의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내용이 맞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왜요?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거듭난 성도는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로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믿음이란 뭐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억지로 끌고 가다, 잡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세상에서 힘껏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억지로 끄집어내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끄집어내셨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아니다. 억지로, 강제로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맞아요. 내가 예수 영접하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인식 주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 맞아요. 좋은 인식을 줘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자식이, 부모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인식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좋은 인식이 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인식을 주었으면 좋은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잡아채서 그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셔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사적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이 모세에 대한 영화인데요.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하버드 대학 교수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이 성서학자들, 또한 역사학자, 그리고 문화, 언어학자, 제가 일평생 가도 그들의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박식한 분들이 나와서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한 이야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80세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다산하니까 출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가 이집트인이 20%,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20%, 나머지 60%가 히브리인들이에요. 얼마나 다산하는지. 근데 이들이 마음을 바꿔먹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의 운명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산파들로 하여금 사내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그냥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들에 의하여서 이제 방주처럼 생긴 요람에 모세를 태워가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받아서 40년을 키우죠. 40년 왕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피는 못 속인다고 로마의 이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우두머리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까? 근데 이때까지 모세에게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왜요? 갓나서 애굽의 궁에 살면서 온갖 신을 다 섬겼어요. 더구나 바로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훗날 자기가 그 바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알 기회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80세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갑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말로 애굽의 왕을 설득해야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는데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핑계로 뒤로 물러서자 하나님께서는 네 형 누구죠? 아론이지 않냐? 아론은 말에 능한 자야. 그를 붙여줄게.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는 아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론은 모세를 알지만 모세는 아론을 몰라요. 아주 갓났을 때 버림 받았는데
버림받았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버림받았는데 그 후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에 모세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문부호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본 적이 없는 형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믿어지는 것. 누가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보지도 듣지도 가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불행합니다. 이 고통과 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성도의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물론 430년 전체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때에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의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할 때 그때는 참 요셉으로 인해서 잘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탄압을 받는 거예요. 중한 노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뭘 해요?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의 기도가 아님이 뒤에 밝혀집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네 후손들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때, 파리때, 개구리때,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의 손을 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감사.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갖고는, 왜냐하면 전체의 60%의 노동력을 그냥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동력을 놔주면 애굽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다시 잡아들여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뭘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사람은 맞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적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할 때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이 잘 됐어요. 물질적으로 자식이 건강이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의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고난이 왔을 때보다 더 신속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이 믿음으로 세상 못 이겨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그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출처가 그저 물질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물질 축복해 주세요. 오직 믿음의 출처가 자식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믿음의 출처가 건강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치 천국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출처가 오직 명예, 권력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고난이 와도 무슨 일이 잘 돼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한 장의 일기장을 써 내려가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내 삶이 자리가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막연히 믿고 막연히 기다리는 거, 이런 사람은 고통, 힘듦, 불행,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누가 물어봐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방식, 삶의 방식인 거예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든,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넘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아닌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넘어져요.
그것도 제대로 된 기도도 사실 아니죠. 뭐 달라, 뭐 이루어져 달라. 그런데 그 출조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영적인 감각을 통해 느끼고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